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그 모든 만물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만큼 이 모든 만물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모든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런 심령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됐고 그 타락한 심령은 바로 그 마음에 항상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물론 예배 가운데에 실패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의 능력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자기 심령이 냉랭해서 자기 심령에 그 마음에 시험이 있어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적 여유와 그 심령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아름다울진데 그거를 바라볼 만한 눈이 없고 그러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때리려면 그거를 방어하려고 손을 들어 막는 것처럼 그것이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누구의 적의 공격과 이런 것이 있으면 언뜻 자기 자신을 얼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어 기제라고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어떤 아이가 그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사춘기예요. 그러더랍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 듣자마자 나는 갱년기다 이놈아 그러더랍니다. 서로가 각각 거기에 두르는 것에 대하여 방어하는 방어 기제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방어 기제의 기술들이 더 발달해서 그래서 그런 자기를 위하여 탑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발전해 나가는 것도 이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속적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이 두려움은 항상 사람의 한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런 나폴레옹도 그의 가장 불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는 그 부하의 질문에 나는 이발할 때가 제일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뭐냐면은 이발사가 적에 매수당해서 그 가운데 이발하고 면도하다가 틱 하면 그냥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항상 이발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그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해제한 그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나 또한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성경에 있는 바벨탑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이 불안감들을 또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세워갔지만은 결국에 그것들도 자기를 그 불안과 그런 것에서 탈피하거나 그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60명 중에 12명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고 이야기해도 의사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큰 병이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병이 있어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큰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오해와 착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심령에 그 병들어 있고 마음의 병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무기에 의하여 죽는 인원보다 두려움으로 죽는 인원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성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공포증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소공포증에다 대인공포증, 폐쇄공포증, 두려움,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음식과 건강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고백하기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심령의 불안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공공장소에 가서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세균과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더라도 의자에 앉는 것도 두렵고 거기에 균이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으며 그리고 포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소독을 했겠는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먹던 것을 씻어서 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증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휴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런 라스베이거스에 그 호텔이 몇 개나 되고 텍사스에도 많은 것, 아주 자기의 모든 비행기를 자가용 자기를 위한 비행기를 만들 만큼 그리고 횡단할 만큼 그렇게 굉장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수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그런 세균 때문에 어떻게 악수를 하냐는 거예요. 옷에 있는 균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사람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깜깜한 방에서 마약을 하고 그간데 주사바늘,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도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주사바늘이 여기저기 있는 것은 남이 거기에 주사를 놔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놓다가 그게 부러지면서 그 몸에 돌아다니는 그 주사바늘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사람들이 다 된 것 같고 모든 것에 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심령에 매여 있는 것들을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그런 양을 키우며 그저 유목민으로 살고 비위생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 175세를 삽니다. 노아도 오랜 세월을 삽니다. 모세도 120년을 삽니다. 야곱도 그러합니다. 성경의 말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돌파구가 없을 때에 그때의 극단적인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포기한다든가 자기의 모든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현대 가장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만이 돌파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의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노를 저을 때에 아주 괴로이 젓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했어요.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문들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문이 닫힌 가운데도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샬롬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돌파구예요. 우리의 모든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혀도 하늘문을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한 것처럼 오순절 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성경의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약속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리함이 얼마나 있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날개로 그의 손으로 바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지키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금성을 아십니까? 1406년에 그것이 지어졌는데 14년에 걸쳐서 그것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 주변을 보게 되면 나무가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적군들이 오게 될 때에 그때에 그런 것을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까봐 나무도 싹 없애버리고 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호수를 3.8m를 둘레에 두르게 만들어 놓고 담을 높이 쌓았으며 몇만 명의 군인들을 거기다 두고 그렇게 그곳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것이 자금성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그 바깥에 나가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영광은 다 막을 내리게 돼버립니다. 모든 것 밖에 있는 적들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요새이시며 바위이시며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니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아무리 높아져도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한순간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망한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점차적으로 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이끌어가고 대동아 전쟁의 승승장구에 올라갔던 그런 일본도 한순간에 원자 폭탄 2개 순간에 끝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항복합니다. 끝나버립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도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몰락하는 한순간입니다.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끝나버리고 다 마감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한순간에 충이 먹어 끝나버리는 한순간에 끝납니다. 알렉산더도 33살에 끝나버립니다. 하만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결국은 한순간에 전환점이 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간에 다 그렇게 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2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를 아십니까? 그런 그 쓰나미로 인하여 한 마을은 다 그 가운데에 잠겨가지고서 8,000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그 가운데 보는 두 마을이 있는데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은 8,000명의 사상자가 난 반면에 다른 후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에는 거기에 방조제가 하나 세워져서 그 가운데에 그 모든 마을의 주민들은 한 명도 거기에 대한 사상자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어떤 한 어른이 방조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뚝을 쌓자는 겁니다. 그 뚝을 쌓은 것이 그게 15.5m라고 했는데 쓰나미가 15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 마을은 안전하게 지켜진 것이 그 어른이 그 가운데 아주 예전에 쓰나미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방조제를 짓자고 막 얘기하고서 그걸 아주 고집부려 지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관상 그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우기 때문에 왜 담을 쌓느냐 뭐 하느냐 뭐가 온다고 그러느냐 하고 불평도 많고 반대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어른 하나가 그래도 끝까지 고집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지은 것이 그것이 자기 마을을 살리는 그러한 아주 정말 그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면서 굉장히 고마워한다 이게. 재벌입니까? 순간입니다. 출세했습니까?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한순간에 세상 것들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리우고 그게 별로 매력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처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못 만나는가 라고 보니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매력 있는 남자가 없다는 게요. 다 허접해 보인다는 게요. 여자든 남자든. 왜냐하면 뭔가가 세상 사람들은 멋지고 말이요. 술을 먹고 다 담배를 푹푹 펴가면서 보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매력이 있다는 게 한동안은 나쁜 남자가 매력이 있대요. 살아봐. 얼마나 나쁜 남자가 자기를 괴롭히는가.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가 멋있는 것 같고 어쩌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나쁜 그것이 가정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걸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다 보니까 모든 일에 순종적이고 예 하다 보니까 쟤는 매력도 없고 지 주관도 없고 지주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경관을 맡고 있고 아름다움을 맡고 있는 것 같아도 방조제 그 뚝이 한 마을을 살린 것처럼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이 자기 영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킬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뚱이 하나만도 재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갈 때에 골프채 하는 사람, 탁구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장비가 간단해서 외국을 가더라도 몇 가지 가져가더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운동 시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누가처럼 큰 것은 비행기에 실어도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류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의 몸에 맞고 수준에 맞고 체질에 맞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사람 이야기 듣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구비된 장비가 필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에 신발부터 시작해서 그의 옷과 또 텐트와 그런 등산복 또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저 배낭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데 그거를 준비하는데 2억에서 어떤 때는 5억까지 든다는 겁니다.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그것을 한번 등반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한 비용 때문에 2번, 3번 시도를 못하는 것도 비용 문제에 있어서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영혼에 과연 우리 영혼에 영적 장비가 있는가? 산을 하나 오르기 위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밧줄과 큰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안전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과연 인생의 험한 산을 그냥 넘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바로 연약함으로 그 가운데 무너지고 작은 그런 구비되지 못한 장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통하여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결단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 가운데 내가 모든 애굽의 신들을 치리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양을 죽여 그 문설주와 인방에, 문설주는 기둥을 말합니다. 인방은 거기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나무를 말하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피가 표적이 되리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고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는 다 멸망당하는 큰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어린 양의 피도 죽음의 천사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효력이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런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영적 장비는 피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결단코 쓰나미를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보혈의 은총, 바로 성령의 역사, 바로 그 가운데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만 모든 죽음의 천사와 마귀의 공격은 거기서 힘을 잃고 무너진다 이게요. 여러분, 높은 빌딩이라고 사단이 안 들어갑니까? 모든 출세에 따라서 마귀가 그 가운데 공격을 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마귀가 두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욥의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야, 악에서 떨어져 이같이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욥의 가정이라도 그 집에 마귀가 침투해 들어가 공격하니까 순간에 욥도 그 가운데에 무너지고 그 가정도 막 한순간에 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하는 공격하는 것, 그것이 다른 세상 것들을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까?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그 모든 지혜가 있는 것 좋죠. 예, 맞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전투하기 위해서는 용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장이 불여 지장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어요. 지장이 불여 덕장이요, 덕장이 불여 복장이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장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천재지변과 하나님의 그 의한 그런 모든 심판을 누가 그 가운데의 머리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바로 세계무역,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에 거기에 부총재이신 이돈 박사라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날도 그 가운데 회의하려고 온 거예요. 9.11 사태가 일어날 때에 회의하려고 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서 그냥 할 수 없이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볼일을 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설사가 쏟아지는데 이거 갑자기 왜 설사가 쏘니까 설사라도 한 3분이면 다 쏟고 끝나는데 한 20분 정도를 그 가운데 앉아서 그 배탈이 난 설사를 막 쏟아내고 있을 때 너무나 안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의를 캔슬하고서 다 내려와라 하고 내려오라고 할 수 없겠다. 오늘 회의를 못한다 하고 다 각자 내려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볼일을 마친 후에 가는 도중에 두 번째 비행기가 치는데 자기가 회의하는 84층 거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자기가 회의할 시간이고 그 시간에 그 장소를 거기를 비행기가 치는 그거를 가다가 그거를 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설사가 났을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리시고 죽이시고 그 가운데 끌으시고 그걸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 있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너무나 신묘막직하다. 어떤 사람은요, 조천에서 대전에서 천안 오기 위하여 열차를 탔다는 겁니다. 열차를 타고 중간에 오는데 깜빡 기도하고 하다가 갑자기 조천에 섰는데 갑자기 천안인 줄 알고 발떡 내렸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늦었나 봐요. 출발하기 전에 큰 신이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열차는 출발했고 조천의들이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멍청할 리. 아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버스 타고 천안에 왔는데 그 열차가 천안 거의 다 와서 그게 사고가 났는데 굉장히 아주 큰 사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그 가운데 나를 빼내셨을까? 어떤 6.25 직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 성탄절 선물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을까?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디서 들리는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서 그 다리 밑에 내려보니까 추위를 피해서 그 가운데에 그 아이를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서 어머니는 얼어 죽었고 그 아이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나 모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차가 고장이 났고 거기서 멈추게 하셨을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머니는 장례를 치러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선교사님이 키웠습니다. 12살이 됐을 때에 이 아이가 엄마 무덤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덤에 갔더니 자기 옷을 그 밤에 정말 자기가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밤에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가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추우셨느냐고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게 된 것이 어째 그 길을 가든 아무도 추운 곳에서 지나갈 수 없는, 지나가더라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곳인데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하게 하셨을까?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영적 장비에 구멍이 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피의 은혜를 잊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